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사바에서부터 흰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본문들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한 노래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우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우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 관계가 나오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삽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세계의 우리가 임마누엘 또 할렐루야 또 옛날에 아동부 아리엘인가요? 그 찬양대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총 3개의 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삽은 그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레위 자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다시 모셔다 놓고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악기로 찬양하게 했는데 그 찬양 사역의 대장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또 그 형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도록 그렇게 다윗이 직분을 줬던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과 느헤미야가 옛날에는 다윗과 그리고 오늘에는 아삽의 자손인 우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합과 아삽의 자손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예배 회복이 목적입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오늘 본문에 봐야 되는데 예배 회복 중에서 오늘 부분은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찬양하는 시간을 마치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시간이라고
것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예배 시간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찬양이 없이 바로 설교를 들어간다면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서로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의미가 전달도 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찬양이 없이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그만큼 찬양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예배의 회복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몇 가지의 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시라는 사람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일이 뭐냐? 성전에 대한 일이 뭐냐? 2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즉 찬양이 끊이지 않게 예배 그 당시에는 예배라기보다 이제 제사의 제도였죠. 그 당시에 제사의 제도 또 지금은 찬양 지금 또 예배 이러한 과정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과 그리고 또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찬양에 대해서 진지했고 또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찬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목적인 오늘 본문에 본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찬양의 직분도 회복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세라의 자손인 부다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짧게 나오지만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왕은 예루살렘에 왕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기로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포로 귀환한 또 남아있던 자들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 성읍들이 나오는데 나눠서 본다면 25절과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성읍들이 나오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총 12개의 지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지면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되었고 나머지 두 지파만 남유다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자 속해 있던 10개의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고 남아있던 남유다 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2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는 25절에 보시면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죠. 이 기럇 아르바가 우리에게 흔한 명칭으로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가 헤르본이라는 곳과 같은 곳인데 헤르본은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또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 이렇게 이제 이 부부가 무덤이 있던 곳이고 또 야곱과 에서가 싸웠던 그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던 장소가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자 갈렙이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은 지역이 이 기럇 아르바 즉 헤르본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일 왕국을 시작으로 하는 그 통치를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곳이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인데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에는 이 기럇 아르바가 우리가 눈에 띄고 또 31절에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 중에는 눈에 띄는 게 게바입니다. 이 게바 지역은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는 잘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도 이 지역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잖아요. 그 정복 후에 처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2복귀를 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이게 글로 읽어서 이게 지역이 잘 헷갈리고 할 건데 오늘 읽었던 유다 지파의 지역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역 모두 다 처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되었던 땅과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지역을 다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땅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다시 너희의 신앙도 회복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시간을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시작하라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지난 과거의 죄악 또 어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죄악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회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지금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를 하는 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예배의 회복 중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회복을 통해서 즉 땅의 회복을 위해서 땅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그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찬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입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그냥 리듬을 음조를 이렇게 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토요일 날 1시 20분쯤에 비가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때 저 세석식반 선생님들과 함께 저기 신천 우리 그 아파트 주변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산을 세 명이서 우산을 딱 쓰고 전도를 나갔어요. 비 오는데 아무도 없죠. 정말 애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있는데 이 놀이터를 딱 지나가면서 너무 이렇게 빗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딱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뭐 이제 찬양이 땅 끝에서 주님을 드리 디디디디디디 가득 안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그 찬양 뭐예요? 라고 물으시길래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세 명이서 걸어가면서 그걸 틀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저 끝에 어린애가 있길래 저희는 빠른 걸음으로 갔지만 걔네들은 저희의 정체를 알고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전해주지 못했지만 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 7분짜리를 쫙 들었어요. 듣는데 저랑 포함해서 총 3명이었는데 3명이 어느 순간 참 그냥 말없이 찬양 들으면서 걷고만 있더라고요.
걷고만 있으면서 그냥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 참 이게 가사가 진짜 비가 오니까 얼마나 소리가 쫙 가라앉겠어요. 소리가 안 퍼져 나가고 잔잔한 찬양이 막 흐르면서 가사가 더 귀에 잘 들리겠죠. 그 찬 들으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찬양하는 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에 감동되기도 하고 뜬금없이 뭐 눈물이 쫙 흐르기도 하잖아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오늘 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알고 또 보고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는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